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0에서 52문답 재림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 50문답인데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붙여졌습니까? 우리 염광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보시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은 이제 과거의 사건인데 지금 그리스도는 뭐 하실까라고 할 때 성경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니신 영광과 존귀와 통치의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만물은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0에서 22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막 악이 창궐하는 것처럼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 이제 모든 악과 또 죽음과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겁니다. 교회를 위한 그분의 통치는 은혜와 권능의 통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분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기 전까지 계속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이번 하이델베르크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은 인간이 되셨잖아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 제2위라고 말하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사람의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다윗의 주님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는데 지금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51문답인데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 정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답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머리라는 거는 이제 근원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통치, 다스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머리와 몸이 붙어 있듯이 그분과 연합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은사를 주세요. 은사. 은사라는 거는 그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또 그다음 이제 15,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제 이 각 마디가 바로 이제 직분, 이제 목회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통치를 받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런 직분과 은사들, 우리 각 성도들, 우리 여기 함께하는 우리 총희 형제, 영광 형제, 또 알란 사모, 또 그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정민자매 이렇게 또 우리 이제 우리 정현 형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네, 작은 우리 그 말씀 교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다. 52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우리 이총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 세상의 최종적인 판결이지만 그분의 심판은 영원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죽음으로 판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 우연히 창조가 아니라 우연히 이 지구는 우연히 생겨났다. 빅뱅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이제 창조론보다 이런 걸 좋아하냐면 결국은 심판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이 계시다는 걸 여러 가지로 이제 증명을 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목적론적 이제 증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폰 같은 거 하나님께서 왜 이 폰을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연히 어느 날 폰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인간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으셨는지 이제 그런 목적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옥이라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까 했을 때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가시적으로 속히 오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시적이라는 거는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많습니다. 또 재림 예수도 많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사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찬양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20절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는. 제가 존경했던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라고 할 때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성경에서 이제 그런 표현은 없죠. 너희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들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이제 많지 않다는 건데 우리는 이제 거기 흐름에 있지 않고 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 그래서 실제로 그걸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 더 살아가는 거죠.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이 있더라도 또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던 일도 다 멈추고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뭐죠? 뭐라고 하지? 일상을 다 그냥 포기하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도원 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예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잘하고 또 가정에서도 어떤 분들은 가정을 다 내팽개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잘 돌보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잘 감당. 특별히 하나님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예배와 그다음에 양육과 특히 선교의 사명.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아직 우리 주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도 많은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또 더 힘써야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분은 머리로서 교회를 그 나라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땅이 완전히 다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심판한다기 하기 때문에 두려운 날일 수 있지만 신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아주 영광의 날이고 소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조셉 핏포시라는 사람이 복된 구속자의 거룩하신 인성을 묵상함이라는 책자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정민자매님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강력한 죄, 솟구치는 욕망, 강렬한 시험, 사방을 둘러싼 악이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부분을 공격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우편에 계신 복되신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섭리 속의 시련, 가정의 고통,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교회 안의 부정직함, 세상의 반대와 핍박, 믿지 않는 추악한 마음, 갈수록 험해지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길, 가슴 속의 의심과 공포와 불안, 마음 속의 미끄러짐과 넘어짐, 헤맴, 비틀거림, 바르고 곧은 길에서 때마다 뒷걸음질침, 절뚝거리는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원수들, 주님 말고는 누구도 동정하거나 돕지 않음. 우리가 이 모든 원수를 보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왕과 머리와 남편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까? 실로 그분은 상냥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굳센 발로 위로하십니다. 네. 이제 조세 필포시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항상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다시 묵상하고 또 그분을 더 의지하고 더 그분을 더 소망하고 더 이렇게 믿음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고 그 주님이 항상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세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이걸 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교회 머리니까 우리 그분의 다스림에 늘 순종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주신 목회자의 직분, 또 말씀을 근거로 하는 또 그런 통치에 또 순종하며 또 나아가고 또 교회를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것을 기도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될 복락의 소망을 갖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더 소망하는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따 같이 기도할 때 기도했으면 합니다.